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모압 구원과 다윗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민족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지금 모압의 심판과 모압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당하는 그 모압의 비참함이 어떤가를 밝혔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압에 대한 정말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것이 결국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그것이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종종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똑같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이런 환난이나 재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의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에 너는 방도를 베풀라,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럼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군가입니다. 너는 누군가. 그러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 그리고 도망한 자들. 지금 3절에서 쫓겨난 자들과 도망한 자들은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피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군가? 이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이제 그들이 이제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나라를 잃고 고향 땅을 버리고 쫓겨가는 피난민 신세가 됐어요.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거든요. 이제 너는 누구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방도를 베풀며, 방도 애차 계획입니다. 계획을 베풀어라. 계획을 만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인가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공의로 판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의로 판결하다, 이렇게 해서 판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페릴라라는 말인데 여성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결정,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녀가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바로 모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녀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압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대낮과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를 숨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그늘을 한낮에 밤처럼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낮인데 깜깜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늘을 한낮에 밤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쫓겨난 자를 숨겨주고, 그리고 도망한 자들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피난하고 도망한 이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 그 환난을 피해서 쫓겨난 자들, 그리고 도망한 자들,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땅에서 피한 자들,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압이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이것은 동일한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요. 그 다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나의 쫓겨난 자들 그래요. 나의 쫓겨난 자들. 여기서 쫓겨난 자들은 모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고, 또 모압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들도 누구다?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언제까지? 바로 너 모압은, 여기는 이제 가위표 치시고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파괴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라, 이렇게 됩니다. 파괴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라. 그래서 원문에는 너 모압은 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너에 대한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번역자는 너를 이제 모압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압이 전혀 다른 누군가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쫓겨난 자들과 피난한 자들은 바로 2절에서 밝혔던 모압의 딸들을, 모압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국민들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를 지금 이 번역은 모압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없는 말인데 추가한 것이다. 4절은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내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이게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시온이라 그랬잖아요. 또 파괴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라. 그리고 대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 약탈자가 사라졌고 박해가 끝났고 압제하는 자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씁니다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의 장면에서도 이제 빌라도가 하나님의 계시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만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으로써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명분을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빌라도가 이렇게 막 죽이고 군중들이 이게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빌라도는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제 대부분은 자기의 악함을 계속 드러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여기 지금 모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해서 모압을 치게 하시는데 그러면 모압을 치게 하시는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거는 왜? 이제 모압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악행을 그대로 저지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일부 들어있고 나머지는 악행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일 필요는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내 심판은 끝났으니까 이유에서 4절의 이유에서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약탈자가 사라졌고 박해가 끝났고 이렇게 압제자가 끝났기 때문이다. 아니 끝났다는 건 뭐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피난처가 되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모압은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충분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죽이고 파괴하고 추격하는 일이 계속 되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막 박해해. 근데 박해하는 건 사실 뭐예요? 나쁜 일입니다만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렇게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하나,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을 얘기하냐고 박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박해를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세상이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됐죠. 그럼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받아야 할 만큼만 받으니까. 받아야 할 만큼만 받으니까. 그리고 받아야 할 만큼이라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상응하는 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받아야 할 만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멈추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은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선한 고난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회개했어. 근데 고난이 계속 와. 그러면 회개한 이후에 온 고난은 이제는 선한 고난이 되는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의 내용이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거하고 피난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이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그들이 그 땅에서 사라졌고 박해가 끝났고 압제하는 자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라고 하는 건 이제 모압이죠. 모압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악한 자들은 악행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행을 그칠 때까지 악행으로부터 보호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뭐예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네. 예, 병 주고 약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을 때는 병이 아니죠, 사실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싸매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모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주변 국가를 통해서 막 치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계속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멸망도 70년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70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반드시 70년을 채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맥시멈이죠. 최장 70년이죠. 이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1000년으로 예고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모두 1000년을 살아야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미래에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이런저런 처방을 찾고, 그래서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있을 어떤 우환들을 막기 위한 목적과 미래의 삶이 좀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럼 미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이런 재난과 환난들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갈 필요가 없죠. 갈 필요가 없죠. 이미 복도 약속되어 있고 저주를, 이 불행을 막을 수도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거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건 오래 했건 교회 안에 있건 밖에 항상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똑같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 아니냐 바뀌냐가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확장시키면서 살지 않아,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다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기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유익과 특권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배의 성찬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특권이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4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여기도 이제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뭐 충실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이제 보좌가 인자로 굳건하게 될 것이며, 이거 지금 이제 4절에,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피신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처를 주고 은신처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진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이 5절에 하는 말씀이 보좌로 인자가 굳건하게 될 것이며, 이건 지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윗 언약은 바로 다윗 가문이 그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영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굳건하게 세워질 거라는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실행되려면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피나는, 너희들에게 깃들인 모압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가 인자로 굳건하게 될 것이며, 똑같죠? 인자가 헤세드지 않습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그 언약이 지켜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모압을 용서하면 나도 따라서 할게,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할게요.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세례 받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세례 받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원리가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이나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이 원칙법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더라도 날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가 인자로 굳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이 잘못하더라도 너희를 용서하고 그 다윗 언약이 계속되게 할게 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다윗 장막 안에서
다윗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다윗의 장막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어로 하고 다윗이 이 보좌는 앞에서 얘기했던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이건 지금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좌가 굳건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장막 안에서 진리로 그 위에 앉을 것이며, 다윗이 장막 안에서 진리로 그 위에 앉을 것이며, 그는 심판하며 판결하다, 샤파트,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종종 뭐 저 천주교의 대표적인 게 정의 사제 구제단 정의 구현 사제단 뭐 이런 거 있죠. 정의 구현 사제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의라는 말을 이제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 성경의 미슈파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정의라고 번역된 대부분의 말들이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뭐예요? 법도예요, 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미슈파트는 뭡니까? 이게 후카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후카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게 후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이게 후카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후카가 있고 미슈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나누는 기준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종교적인 것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율법이 나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정의라고 번역된 것은 법도예요, 법도.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 사회 차별을 뭐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정의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예요. 법도든 후카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런 기준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합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게 그냥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해 보좌의 왕으로 앉은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는 심판하며 재판할 것이고 법도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익숙할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에서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3절과 4절은 사실은 뭐예요? 다윗 언약,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와 대적이 되었던 모압조차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진노로 심판을 했으니 그들이 회개한 것과 같다. 그럼 마치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례받는 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나 효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일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으니,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라? 죄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죄 없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모압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위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쫓겨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나그네에게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의 종교가 우리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어떤 불교 신자가. 불경만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대부분 그 불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불자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요, 성경 읽지도 않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요. 지 고집대로 살아요. 은혜를 받는 것, 은혜의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빼고,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복돼요. 이거를 지금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거든요. 무슨 교회 다니는 게 벼슬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교인도 생각하고, 이렇게 관계가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첫째 부활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게 지금 모압이에요. 그게 원죄 아래 살아가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다 지체로 생각하고 우리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요, 모압은 어떤 생각해요?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만 우리야, 너희는 너희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첫째 부활을 원하신다면 나의 장벽, 우리의 장벽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셔야 돼요. 내가 확장되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원리는 어떻다? 똑같이 베풀어진다. 결국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끝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장 멈추게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생각도, 우리의 지성도 변화시키고, 감성도 변화시키고, 의지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과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회개의 삶을 살면 돼요. 조심할 것은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막 반성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은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미래의 환난과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고요,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어렵고 힘들고 결핍되었을 때는 회개하죠. 이렇게 고치고 하죠. 왜? 당장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졌다 싶고 채워지고 나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다윗의 보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황금률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믿어주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염려하실 게 없어요. 그거는 종말론적으로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세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구원하게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구원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나에 대한 구원과 이웃에 대한 구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변화되어지며 정말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한 가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과거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압을 구원해 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톱니바퀴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개인 구원은 결단코 개인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의 구원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듯 저희가 또한 저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또한 저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구원하신 줄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